오늘 말씀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한번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국관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서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시면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제국에 가서 꼭 이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살아생전에 한번 꼭 보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데도 이 그림은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역시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최후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2019년을 시작한 날이 있었는데 2019년에 마지막 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는 날,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있었다면 마지막 날 또한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압니다. 계시록의 20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목격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서 있는 것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즉 생명책이 펴져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 즉 행위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각자의 행동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행을 많이 쌓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목사님, 그러면 착한 일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하여 선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었구나,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불신자는 글자 그대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사망의 심판을 면제받을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는 없을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있다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강대에서 신부님이자 교수님이었던 한 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수업을 했던 것이 인기가 있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라틴어는 이제 신부님들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언어인데 이 라틴어에 대한 몇 마디 해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틴어가 몇 마디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제가 라틴어를 강의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이 라틴어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요즘에. 원래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이 날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지금을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변질된 것 같아요. 카르페 디엠 그러면 즐기자. 그냥 즐기며 살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변질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원래의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 하십시오.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집에 가서 할 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에 안된 말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로마의 어느 공동묘지에는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 라는 말이 써 있대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당신이 라는 뜻입니다. 이 공동묘지에 이 무덤에 묻힐 사람이 오늘은 내가 되었지만 내일은 당신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남기는 격언일 것입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투루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과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지고 온다. 그처럼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행복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주님 죽음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장에는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기도 하였지만 요한은 사탄이 처하게 될 최후의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도 환상 가운데에 본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다른 환상입니다.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그랬는데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 무저갱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감금합니다. 그런데 임시 감옥일 뿐이에요. 1000년이 지나자 잠깐 사탄이 그 임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무리가 사탄에게 속한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 진, 오늘날로 일컬어진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군대로 삼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참 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탄과 그 무리들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떨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그 신 받기 싫은데 거절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곧잘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서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때로는 시련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그 졸개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진정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1군도 아닌 2군 천사로도 사탄의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단은 여러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래요. 사탄은 성도를 향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바라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사람들이 빠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공포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무리에, 자신들의 교회에 오지 않으면 당장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주님께서 차후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히 살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읽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단이 미혹할 때, 두려움을 줄 때 맞장구를 치면 미혹된다. 맞장구만 치지 않아도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공략할 때 뭐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략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때 비방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공격이 나올 때 맞장구 치지 않으면 됩니다. 손뼉도 많이 쳐야 소리가 나죠. 사단이 공격할 때 거기에 맞장구를 안 쳐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여러분도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지긴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기에 주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단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성도들의 집과 성을 공격하려고 빼곡히 둘러차 있습니다. 이제 공격하면 성도들의 집과 성은, 교회는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정말 할렐루야가 아닐 수 없어요. 사단의 최후는 이렇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모습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사탄에게 맞장구 친 경험은 없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난 없어 이러지 못하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꿈틀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혹은 설교하는 것을, 혹은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비방할 때면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맞장구죠, 맞장구. 그 맞장구에 어쩌면 놀아나버린, 사탄의 그 꼬임에 놀아나버린 제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는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춤출 때 여러분도 덩달아 춤춘 적은 없습니까? 사탄이 손뼉 칠 때 여러분 맞장구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부인할 성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해의 연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 뭐 새해에 무슨 은혜를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이런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사탄과 맞잡고 친 거 있을진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새해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탄이 춤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탄과 맞장구 치고 그런 짝짝꿍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들,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단이 잠시 동안 갇혀 있었던 그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함에 빠졌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냥 무적행에 가두어졌으면 끝까지 그냥 가두어주고 말지 왜 하나님이 사단이 잠시 동안 활동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실까? 이런 궁금한 마음들이 생겨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의 교회를,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사단에게 왜 잠시 동안이라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려고 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강한 도전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받을 괴로움을 받게 하려고 완전히 괴멸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탄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애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허구한 날 밤만 되면 무서워지고 밤만 되면 자꾸 자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생각나고 꿈에 자꾸 나타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내 이 가난과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젖어서 사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잠시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계속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이 아픔과 이 고통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난은 잠시고요. 인생도 사실은 잠깐입니다. 승리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기만 하면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만, 내 앞에 있는 힘든 것만 보면서 아둥바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아니 영원이라는 세계의 시간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 끼워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그 다음 가사는 이래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인생에 만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항상 하고 나서 이렇게 시계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검사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허락을 받아요. 항상 여기에 어떻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어저께 좀 일찍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12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항상 좀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가는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읽어보더니 저보고 대뜸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목사님 너무 무거운 주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후의 심판 막 이렇게 이러니까 무거운 주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목사가 준비를 해서 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고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무겁게 해가지고 막 뭐 연말에 뭐 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고 어떤 쥐어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고요. 죽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잠시면 지나가는구나. 인생은 길지 않구나. 짧구나. 그러나 승리는 영원하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그 사단과 마귀와 죽음과 사망과 고통은 없는 영원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랬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1000년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년은 잠시 바람 한 점에 지나가는 시간과 같은 겁니다. 70년, 8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잠시 스쳐가는 것과 짧은 인생일 뿐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에 따르면 인생이 헛되다고 할 때 헛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거라고 했어요.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 같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유혹을 하더라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희망의 교회도 잠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교회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지금까지도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완전한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어두운 세력도 없는 사탄과 마귀는 꼼짝달싹 못하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